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박국은 오늘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제가 욕심이 많은지라 여러분들과 다른 본문들 다른 시리즈로 좀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하박국은 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른 말씀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터 프랭클이라는 신경 전문의를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히틀러가 있었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한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짐작이 가능하시겠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죽음들을 마주했을 것이고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마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는 뭐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접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잔인성, 뭐 광기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의사가 경험한 내용들을 이제 잘 모아서 이제 자서전처럼 낸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청년들에게는 좀 한번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우리 청년들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1944년 성탄절부터 45년 새해에 이를 때까지 그 아우슈비츠 안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요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아우슈비츠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잡혀 있다가 성탄절쯤이 되면은 이제 그들이 막연하게 우리는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들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성탄절부터 그 즈음부터 그 다음에 새해에 이를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날에 비해서 다른 주간에 비해서 수감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의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감이 될 때부터 이 사람은 좀 남다른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른 수감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상담했었던 한 동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이제 빅터 프랭클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라고 해서 저희가 언제 풀려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꿈에서 목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3월 30일에는 너희가 전쟁이 끝날 것이고 너희가 전부 다 해방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꿈을 꾼 것이 45년 2월이었고 그리고 이제 프랭클을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45년 3월 초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3월 30일이라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이제 살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 꿈이 말한 대로 3월 30일에 종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월 29일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30일에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제 병이 굉장히 심해졌고 결국 31일에는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프랭클이 해석하기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게 된 것은 직접적인 사인 발진 티푸스가 맞지만 그 발진 티푸스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가 품어왔던 희망들이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신체의 모든 균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병균이 침투를 했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가 죽게 된 데 분명한 사인은 희망이 무너짐이다라고 이제 프랭클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우슈비츠에서 급격히 증가한 사망률, 그리고 프랭클이 만나서 상담했던 한 동료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의 상실, 희망의 상실이 사람들에게 때때로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의 어떤 신체의 균형도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것의 반대의 경우도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 또한 공급해 준다라는 것, 이것도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희망이 있다면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수용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은 살만하다. 이것이 원래 이 책의 원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클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을 구분하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그가 봤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 제목일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으로 한번 바꿔서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고 있고 희망을 찾고 있고 희망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내용들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불의함들, 부조리함들, 부당함들이었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온갖 악이 횡행하는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그런 악한 시대를 하박국은 살면서 그의 눈으로 많은 여러 가지 악들을 바라봐야 됐었고 불평등함을 그는 온몸으로 겪었어야 됐고 체험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1장, 2장을 보시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박국의 울분이 그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때로는 대들면서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 이 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고서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하박국의 이러한 울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박국 2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해주신 답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타이르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악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있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의 눈에 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의 대답은 이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대답 때문에 하박국 3장으로 넘어오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 하박국은 이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수긍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그 하박국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그리고 울분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는지 그의 모든 말 하나하나에 보면은 그것들이 다 투영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아마 머리 싸매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자신이 그동안 했었던 모든 울분들을 찬양으로 바꾼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박국 3장 전체에 나오는 하박국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고 울분을 쏟아냈었고 하나님께 답변을 들었고 그 답변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울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박국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세상에 득세하는 그 불의는 하박국을 더욱 힘들게 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포악한 갈대인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었고 여전히 그가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들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금 읽은 16절에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은 그가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항상 인간의 오장육부 신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신체 중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창자까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는 하박국이 겪었던 그 심적인 고통이, 그가 겪었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의 온몸을 흔들고 있었고 그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적들의 패망, 악들은 분명히 망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패는 하나님 분명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이 견뎌야 되는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박국의 마음이요, 처음에 그 하박국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변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음에는 울분과 분노와 하나님 향한 온갖 많은 질문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는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박국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우리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없고만 나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이 들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엄청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죠, 여러분. 하박국이 처해 있던 고통이, 그 현실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 생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 울분과 분노를 잔뜩 가지고 왔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현실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희망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고통과 현실 속에서 그가 함몰되지 않고 그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휘어잡는 듯 보이지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부조림이 존재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박국에게는 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하박국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고통의 시간조차도 단번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많은 시간을 전제합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뭔가 공감하지 못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고,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첫 아이가 나율이라고 하는 외자거든요. 저희 첫 아이가 딸인데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제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개구리같이 생겼었는데, 그때는 왜 이게 이렇게 이뻤었는지 볼 때마다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매일 보는 게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팔불출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막 사진을 찍어갖고 대나가나 사람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내 딸이 다 이쁘다 한번 봐라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희 첫애가 너무나 이뻤다라는 거겠죠. 또 딸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희 첫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했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너무너무 하기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위가 약한 편이 아닌데도 제 아이 죄송해요, 식사는 다 하셨죠? 똥기저귀 갈아주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그 기저귀 위인데도 그 물컹물컹하게 느껴지는 그것, 뜨끈뜨끈하고 그것,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들이 딸바보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딸바보가 아니라 딸 등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제 딸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딸아이의 그 기저귀 갈아주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셋째 아이가 될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저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똥은 똥입니다. 똥이, 너무 세게 얘기했죠? 죄송해요. 똥이 똥이라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고통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세워가는 중이라는 과정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에요. 어떤 순간에 뿅 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거나, 마치 주문을 외우죠. 아수라 발발타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고통이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들을 견뎌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통들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죠.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대세죠. 다행히 저도 이번 주가 때 이 대세에 편승을 했습니다. 모든 회차가 참 기억에 남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대사들 많았고 좋은 명장면들이 많았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지만 자폐라는 장애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거절을 당했던 이 딸을 마음 아파했던 아빠가 한 로펌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영우가 취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부정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우영우가 아빠를 찾아와서 이제 화를 내며 아빠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우영우가 했던 대사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저는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좌절해야 한다면은 저는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빠에게 늘어놓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크게 가시가 돼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고 좌절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쌓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박국이라는 한 인물이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그 불의함들, 부조리함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들이 가득하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분명히 가득하죠. 하박국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고통이었고, 여전히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우리 오늘 말씀 19절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고통 중에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급진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레디컬 옵티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급진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도 있지만,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 의미가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근본부터 철저한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급진적 낙관주의여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선지서들, 그의 고백들을 보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었는지, 그가 얼마나 울부짖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의 동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괜히 해방운동이니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집 잘 짓고 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아들, 딸들 결혼 잘 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5장 7절인데요. 29장 7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더 놀라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이방 민족,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바벨론의 평안까지 구하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박국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갈대아인들 그러면은 혐오하는 민족들이었었습니다. 혐오하는 민족들에게 잡혀갖고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분명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일들을 분명히 극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의 동포들에게 했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고 너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 믿음으로, 그 희망으로 상황에 아랑곳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도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진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희망만 놓지 않는다면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그의 긴 시름 속에서 그리고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얻어낸 답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물음표에서 느낌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면은 물음표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을 발견한다면은 아무리 물음표로 가득한 세상이고 물음표로 가득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낌표로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신앙은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제 고통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뭐 취업이면 취업, 진학이면 진학, 혹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이함과 부당함들을 바라보면서 길고 긴 그 동물 같은 매일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희망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니요,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러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망,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의지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나 마음에 오래오래 남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에 하박국이 그 옛날 선지자들이 붙잡았던 희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급진적 낙관주의, 급진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악을 마주하게 되고 부당함과 부조리함 속에 사로잡혀서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희망을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진리, 그로 인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증거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렵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보이시고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찬양인데요, 아마 잘 아시겠죠? 네,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주뜻이르며 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린 너무나 연약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온 세상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약속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하루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희망이죠.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희망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희망이고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낌표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희망만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고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완전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겐 그것이 희망이고 우리에겐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현실에 영 넘어지지 않고 영 무릎 꿇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 나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